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서로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쓰고 뭐 이것저것 쓰는데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얘기가 있겠죠. 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달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각인시켜야 됩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질문해요. 당신 교회 목표가 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표도 만든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모두를 듣게 하라. 이게 저희 목회의 목표입니다. 내 주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안 한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괜히 밥만 축 내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데 못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린 말해줘야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은 또 조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이 꼭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세계선교대회를 마쳤는데 그 세계선교대회 주제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이 망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그런 주제로 선교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감람산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 현장을 가야 되겠느냐?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설명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 우리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하고 싶지만 일단 선교하려면 우리 가야 돼요. 저 필리핀이고 일본이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일단 비행기 값만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됩니다.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못 가면 선교비 보내야 되는데 선교비 보낼 돈이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선교하고 싶지만 실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마음껏 돕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싶지만 실제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해도 들어야 되는데 아니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린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또 말씀했습니다. 성령 임하고 사탄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또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했습니다. 왜냐? 다른 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하니까요. 자, 앞으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요. 자,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가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훌륭한 윤석열 대통령 파송하면 복음 못 전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가지고 안 돼요. 헤롯 당이라든지 이런 서기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다음 것 따라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누려라. 그러면서 기다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뭡니까? 도전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안 누리면서 내가 뭘 하겠다?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려라. 24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돼요. 근데 기다림 이걸 잘 못한다니까요. 아니 기다려야 되는 거는 설치고 누려야 되는 건 다 놓쳐버리고 도전해라 땅끝이 보이면 이게 영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럼 땅끝까지 가면 된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걸 훌륭한 정치인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말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 40일 동안 말했냐?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뭘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응답받아요. 결국은 여러분의 순대로 응답받아요. 또 죽을 때 그렇게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내려라. 그럼 체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하면 됩니다. 보좌의 망대, 본부에서 7망대 다 인쇄해 갖고 아예 코팅시켜서 나눠주는데 다 잊어먹으신 분들은 다시 또 코팅 해드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7망대 기도, 7여정 기도, 7위정표 기도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아주 쉬워요. 첫 번째가 트리니티. 감람산에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1장 1절, 하나님 나라 1장 3절 오늘 본문 1장 8절 오직 성령, 이걸 망대로 삼는 겁니다. 그럼 가장 키가 뭡니까? 성교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파수꾼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을 줍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이루신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이루러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켰어요. 그게 바로 3시대입니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끝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오력이 나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 망대입니다. 그럼 5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걸 이길 능력, 에베소 2장 2절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6번째 언약 속에 있는 미래, 이제 CVDIP가 미리 보이는 겁니다. 이게 미리 보여져요. 그러면 마지막 7번째 3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말씀하신 3가지 뜰,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화를 냈다니까요. 그만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아니 아버지가 집에서 밥을 먹다 밥상을 집어던질 정도로 말씀했다면 알아들어야지. 이거 못 알아듣는다.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한 번만 들으면 알아듣는데 듣고 끝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외국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위에 다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다민족이 왔다 만났다. 그럼 저 사람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사귈까? 기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내가 커피 대접하고 싶은데 먹고 싶습니까? 다민족은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한국 사람과 사귀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못 오는데 사귀면서 조금만 그것을 도와줘 봐요. 이단들은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엄청 다민족들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옆에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옆집에 다민족 삽니까? 김치라도 담궈서 좀 갖다 주고 커피라도 한번 대접해 주고 전혀 마음도 없어요. 그건 무슨 이방인의 뜰 다민족 생각도 없습니다. 기도의 뜰 한마디로 치유입니다. 치유.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이들도 마음에 병이 들어갔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기도하시면 생각나요. 아이들은 썸이시고 기도의 뜰 치유입니다. 치유. 병든 자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말로만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 어떻게 됐다 이 말이요. 관심 가져야죠 그들을. 다문화, 다민족, 외국인들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까?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영훈 전도사, 김주영 집사 애들 딸 둘만 한국인이고 몽땅 다 다민족 애들이요. 다문화 애들입니다. 12명 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간에 중단됐다가 또 지금 나오는데 하여간 좀 관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도울까? 마음 먹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방인의 뜰에 대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병든 자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저들을 치유할까? 여러분 보고 뭐 의사처럼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일단 영적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 얼마나 많아 지금 아이들.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줄어들어요 지금. 결혼도 안 하죠. 결혼해도 아이 낳지 말자. 그리고 합의하고 결혼한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점점 줄어든답니다 지금 애기들. 결혼하신 분 애 한 10명쯤 날 생각하고 한 10명은 못해도 한 4, 5명은 낳아야 돼요. 뭐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아주 우리나라 그 때문에 망해버렸는데 아예 결혼도 안 하거니와 해도 안 날라 그래. 안 날라고 애기. 여자들 마음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마다 다 문 닫잖아요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지금요 어린이집 유치원 3분의 2는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지금. 절반이 더 넘어요. 어린이 교구들 당근마켓 팔려고 나온 게 공짜로 가져가래. 공짜로 가져가래. 가져가라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못 가져와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렘넌트 관심 가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위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봤대요 여지껏. 애기들이 얼마나 안 낳는지. 그랬더니 또 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애들이 지금 갓난 애기들이 너무나 많다고. 다행히도 우리는 2명 있어가지고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이제 애기 나면 이 애기들 울음소리도 못 들어봤다고. 그 애기들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여원이 데리고 내려가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얘가 노래 부르며 중얼중얼 가면
얼마나 그게 귀여운지 서서 찬참 쳐다봐요. 이런 시대 아침에 눈 뜨면 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밥 주세요, 죽 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오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다 그냥 누워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낮에는 여러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입니다. 그럼 그게 전부 응답으로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사람이 가치 있게 안 보이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가치 있게 안 보이면 복음 전해도 안 받아요. 안 됩니다. 나쁜 사람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도 가치가 있구나.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교회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복음 못 전하고 아예 복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뜰. 예수님 당시 성전이 돈에 신경 써가지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거기서 장사했잖아요. 이걸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밤에 이렇게 이 행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보고 삼집중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집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집중력이 없다? 간 거예요, 간 거. 이미 뇌가 가버렸어요. 이러면 이 망대 안에서 이제 플랫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안에서 빛이 비추는 파스망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안에 내가 소통되는 안테나가 있으면 또 옵니다. 이게 3세팅, 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보이면 바로 답이 보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망대 가지고 문제를 찾아갑니다. 어려움이 생겼다. 금방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내가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왔다. 위기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3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것 가지고 공부해요. 어른들은 이것 가지고 일하러 가요. 이거 아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해야지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영을 받았길래 예수님이 가르친 건 안 하고 다른 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이거 하시라니까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기도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기다려라. 땅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증인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능력 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하고 맨날 딴 거 하니까 고생하지. 자,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 만났다.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가 의사란다. 의사도 이런 중심을 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걸 영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네시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니까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죽을 때까지 못 봤어요. 굉장한 답이 들어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포로 되었다가 또 속국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때 말씀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후손을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 만들지 말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건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또 이건 편견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모세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게 각인되어 버려야 됩니다.
기도가 각인되어 버려야 또 현장 가면 뿔이 내려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체질되어 버립니다. 이거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을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끝입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여러분만 할 수 있느냐? 오직이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전달하는 순간 이 오직이 뭡니까? 오직이 유일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일 줄 알지 못하느냐?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너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20절 모든 걸 깨닫게 할 것이다. 뭐가 겁납니까?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중직자와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어쩌다가 간 게 아니고 원하시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를 설명했죠. 첫 번째,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또 전도도 하며. 세 번째,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이상하게 한국의 목사님들 이 말만 하면 벌벌 떨고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3단체가 귀신운동, 귀신 들리는 운동 안 합니까? 전 세계 귀신 접신 운동 지금 하는데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많지만 몇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것 전달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나는 왜 아픕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장애인이 있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이냐?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린 이럽니다. 이거 인간 수준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가 찬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예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드디어 성취될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들이 던진 말씀이 성취됩니다. 두고 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5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 후손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부르면서 선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 전도를 어떻게 될 겁니까?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시아에 문 확실히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문 닫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기다려라. 전환점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두란노 가기 전에 이게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답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여러분 통해서 이제 역사 일어납니다. 병든 자 치유되고 또 우리 주위에 의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의사는 급한 거 치료한 사람입니다. 근원적인 치료는 못합니다.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사진 보고 치료하는 게 고맙죠. 그것만 하지.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육신의 영적 문제와 원인을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어떻게 의사가 압니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뭡니까? 회당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마지막 7번째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이 말씀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바울에게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증이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자 이제 바로 깨닫고 전도 선교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일꾼들 중자들 짝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감춰진 것 영세전에 그것도 세세토록 있을 것, 이게 우리 중직자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중직자는 목사를 도우는 비밀 결사대입니다. 이름을 안 밝힐 것인데 로마에게 편지하는 바람에 나왔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별명이 나왔어요. 복음 전하는 죄 종들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숨겨져 있으니까. 두 번째 중직자는 뭡니까? 메이슨 전쟁을 편 겁니다. 거기서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홀리메이슨, 이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제 성전도 올바르게 짓는 겁니다. 누가 건축 안 짓고 싶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짓는지. 이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서울 장지동에 있던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남의 그 임마누엘 기도원 그 교회를 전데 그 교회를 처음 살 때 누가 그러더랍니다. 누가 가겠냐? 산꼭대기 누가 가겠냐? 엄청 멀어요. 차를 타고 가려면 뭐 막히면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천만의 말씀, 절벽에 있어도 다 밧줄 타고 올라온다고.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세 번째, 우리 중직자들은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후대가 앞으로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들. 가장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능력을 했습니까?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미션을 줬습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거 아닙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헤븐리 천국 보좌의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인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드론님 파워, 드론님 탤런트,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여기 절대 흑암 세력이 못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는 이터널리, 영원히, 이건 조금 문자적으로 이상한 건데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바로 왕 앞에 선 요셉.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이제 왕 앞에 선 모세, 전부 다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237 나라 살리도록 세계 복음하도록 5천 종족에게 가서 이 망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답이 오는 겁니다. 선교대회 끝나고 말 들어보니까 올해 선교지에서 제자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전에 없었는데 제일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근데 5천 종족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려면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렇게 세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선교사님 선교를 바로 깨닫는 순간에, 우리 중직자들이 선교를 바로 이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5가지 역사가 벌어져요. 절대 주권,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좀 잘하니까 안 되고 좀 잘못하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가? 세계복음화가 절대 주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절대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절대 응답의 망대가 서게 되는 겁니다. 절대 망대, 여러 현장의 망대가 서는 거죠. 이걸 굳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눈 딱 뜨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해야 돼요. 반대로 헐떡을 봐요. 헉헉대면 3일 만에 간답니다. 천천히 편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활동하잖아요. 그 누굴 만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면 되는 것이고, 밤에 이제 다시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밤에 또 편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모세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린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당연합니다. 초대교회 힘없는 사도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당연해요. 왜냐? 당연한 것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게 뭡니까? 보좌의 망대입니다.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 세계 보좌의 망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